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슬기로운 마지막 시대의 슬기로운 자가 되자, 주님의 오실 그날에 깨어있는 이런 성도 되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자. 오늘 마지막 비유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세상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듯이 이렇게 나눈다 하는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알려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만 해도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또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물고기, 천국을 물고기 비유로,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수없는 비유들로 천국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헷갈리지 않게.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또 이렇게 많은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해 주셨을까?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먼저 찾아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된 사람은 이렇게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들로 설명하신 것은 그만큼 천국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주면 좋겠고, 혹은 정답, 하나의 답을 딱, 천국에 대해서 하나의 답을 딱 주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누구에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소개한다면 여러 가지 역사도 알려주어야 될 거고, 또 언어 혹은 문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해서 알려주어서 나라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비유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천국을, 마지막 때의 천국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치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 이렇게 마지막 때는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고 알곡이 되시고 또 좋은 물고기가 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 양과 염소,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않은 자,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내고 어떤 기준일까? 우리는 이미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처럼 천국은 믿음을 준비한 자, 그 믿음에 깨어있는 자,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만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5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마치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 마치 선한 일을 한 자, 착한 일을 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나올 때는 이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평안해 보이고, 또 주일에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고 예쁘게 옷을 입고 교회를 가니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나도 좀 교회 가면 이 복잡한 세상에 평안한 마음을 얻을까, 이런 마음도, 또 혹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까, 혹은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이거 보통 열심 가지고는 교회를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한번 발을 들였으니 좀 다녀보는 거예요. 얼마 동안 잘 다녀보니까 또 무슨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공부를 하라고. 처음 왔으니까 공부하라고 그러지, 그 공부 끝나니까 또 다른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장에도 참여하라고 그래요. 소그룹에도 참여하라고. 저러다가 무슨 일도 시키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이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죠. 그래서 또 봉사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합니다.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다 오늘 본문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기도하고, 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잘 선택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무슨 짐이 더해지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이런 과제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는 그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들 수 있는 그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아빠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성장하니까 어느 순간 더 무거운 것을 자녀가 들더라고요. 들어요. 그때 부모는 어떤 생각합니까? 자녀가 많이 성장했구나.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어떤 기업의 이제 회장인데,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에게 한 번도 그러지 않다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기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한번 다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나하고
싸울 정도가 됐으니까 그 아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때는 의논도 같이 하고 또 그렇게 아버지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원인데 하나의 구원 안에 믿음도 들어있고 충성도 들어있고 또 선한 행위도 다, 선한 삶도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어떤 성도가 됩니까? 더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플러스 충성에 플러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에 덕이 더해지고 덕에 지식이 더해지고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우애, 형제의 우애에 사랑이 더해지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아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 섬기는 삶을 우리 성도들은 마땅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카톨릭은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플러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카톨릭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는 이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상을 생각해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아무런 행위도 없이, 착한 일도 없이 구원을 받는다, 다음 세상에서 행복을 누린다, 이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받은 구원에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행함이 0.1%도 들어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지 숨이 붙어있는데 그 사람 인공호흡해가지고 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또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와서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그랬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복받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도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되었고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20년도 더 넘은 그 드라마 중에 대장금 드라마 유명한 대사가 있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했는데 왜 홍시라 했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어릴 때, 대장금 어릴 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막 설명하고 분석하고 성도는 이렇게 행해야 돼. 뭐 이렇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남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마음이 그냥 주어진 겁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그리고 한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한다 한들 받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할당량을 주었다 생각해요.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사람도 비참하고 받는 사람도 비참합니다. 순종을 생각해보고 순종하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는 복받을이라고 나왔는데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는요.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삶이 있어요. 보여주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을 따라가면 가장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죠.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가서 있는 없는 진상 다 부리고 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어요.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어요?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힘든 일에, 어려운 일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주위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돕는 일에 가장 먼저,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선한 일에 왜 힘써야 됩니까?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시작. 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내 형제 중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 가리키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다는 것보다 가장 보잘것없다 혹은 무가치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인격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람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 앞에서요? 가장 낮은 자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무가치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다른 형제를 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인격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 무가치할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선거철이 되면 그 시장을 찾고, 재래시장을 찾고, 어린이를 안고 사진을 찍고 서민을 외칩니까? 거기에 민심이 있기 때문이죠. 민심이 있기 때문이고, 가장 연약한 자를 대하는 사람이 대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품을, 혹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열악한 곳을 찾아가고 그런 자들을 찾아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마치 자기를 섬기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알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잠언 19장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내가 빚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셔서 그 사람을 영생으로 천국의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늘에 빌어요. 하늘에 빌어요. 갚을 것이 없으면. 은혜를 받는데 갚을 것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갚을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되 특히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에게 실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십시오.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목마른 자,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나그네 되고 헐벗은 자들에게는 옷을 입히고 돌아보시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줄이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자들입니까? 가장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슬플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자신을 찾아와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가장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의인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그 의인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섬기라고 합니까? 주님께 하듯.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들을 섬겨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섬기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만 주님께 복을 받아요. 주님께 상을 받아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은 거창하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하고 눈 가림으로 하면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 해도 복이 되지 않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사랑하되 마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돌아볼 수는 없겠죠. 세상에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섬기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우리 형제 중에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 사람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한 마음과 선한 눈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돕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돕고 싶어요. 마치 이들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처럼 여기세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외로운 영혼, 그 한 영혼은 우리가 돌아보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섬겨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저는 누구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지정해 주진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가족이어도 괜찮아요.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어도 괜찮아요. 나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사랑을 실천하셔서 이 세상의 사랑의 온도를 우리가 연말 되면 각 지역에 사랑의 온도 다 세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사랑의 온도를, 섬김의 온도를 0.1%라도 올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곧 주님께 한 것으로 받아서 그들에게 영생의 복과 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한 마음 선한 눈 주셔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하듯이 형제를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주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께 상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